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끈을 잘 붙잡고 살아오셨죠? 네. 지난주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며 또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는 한 사람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무리야, 말씀의 끈이 여기 있어. 이거 붙잡으면 돼.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매일마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끈을 한 주간 내내 잘 공급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의 끈 잘 붙들고 이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같이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제게 사역을 가르쳐 주셨던 혹은 제가 옆에서 잘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산에서 이제 첫 풀타임 사역을 시작을 했었을 때였어요. 처음 일산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게 제 그 목회의 4년 차였습니다. 4년 차니까요. 여전히 배울 게 더 많은 시기였겠죠. 감사하게도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참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간 지 딱 2년이 이제 다 되고 3년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두 분과 강도사님 한 분이 이제 거기서의 사역을 그만두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게 된 거예요. 한꺼번에 4명 중에서 3분이 가시게 된 거죠. 아직도 배울 게 투성이인 사람이 그리고 또 4명이 했던 사역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혼자 감당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셨지만 또 그분들은 새로 오셔서 이제 사역에 적응하셔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조금 버겁기는 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교회가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 항상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로 보고를 드렸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몇 시 몇 분 출근, 퇴근할 때도 몇 시 몇 분 퇴근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로 출퇴근을 보고하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행사가 있어요. 이제 막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버겁더라고요. 오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5시 넘어서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 일부 예배가 7시였나 있으니까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퇴근을 할 때 동일하게 이메일로 보고를 합니다. 몇 시 몇 분 퇴근합니다. 그날 그 퇴근 이메일을 보시고 제가 그 목사님께 처음으로 칭찬받았어요.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그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사역을 정말 잘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교회 행정도 참 빠릿빠릿하게 하시고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적응하셔서 마치 거기서 저와 계속 있었던, 아니 더 오래 계셨던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사람들과도 참 친화력 있게 잘 하시고 잘 이끌어 가시고 설교도 참 좋았어요.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저하고 신학대학원 졸업도 비슷한 시기에 하셨고 목사 안수를 받은 시기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일반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분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가서 아예 20살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그 기간이, 사역의 경험이 저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적응하시고 그리고 또 잘 하시고 아주 탁월하게 사역을 하셨던 거죠.
우리 목사들끼리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신 분들을 총총이라고 불러요. 네, 총신대 신학과, 총신대 신대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총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총총이신 분들에게 굉장한 그 약간의 경외감을 갖습니다. 대단한 사역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참 좋은 인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일을 1만 시간을 열심으로 해내면은 그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법칙이에요. 한 가지 일에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야지 그 일이 몸에 배고 익숙해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떠오르더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 이 법칙이 틀린 것만은 아니구나. 근데 오늘 이 시편 말씀,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 사역의 경험이 아주 풍부했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잘 따른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지은 이 시편의 기자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았고요. 말씀을 향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았고요. 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저에게 특히 인상 깊었던 게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위에 스크린에 뜨니까요. 보셔도 됩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 이 얼마나 지금 듣기만 해도 달콤한 말씀입니까?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항상 부족해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 때문에 참 양심의 가책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찔림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꿀로 저에게 다가오기보다는 아주 쓴 약으로 다가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먹으면 내 몸에 좋은 거잖아요. 약이니까. 물론 너무 써가지고 즐겨 찾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약이잖아요. 저에게는 이 약보다 더 쓰게 느껴지는 게 꿀보다 더 달아서 항상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4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요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대요. 하루에 7번씩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한대요. 자고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찬양을 못한다라고 따지고 그냥 대략 9시부터 6시까지는 자는 시간이라고 친다면은 한 15시간 정도가 남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7번을 찬양하면 대략 한 2시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봐야 2시간에 한 번꼴로 전화하고 연락해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 연애하는 감정으로 다들 집에서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은 연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지극하고 깊어도 2시간에 한 번꼴로 나도 너무 사랑해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네, 그 잘못하면은 얘가 스토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게 어려운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충만한 말씀의 은혜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아주 오랜 기간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처럼 말씀의 밧줄로 든든하게 주님께 묶여서 주님과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살아왔기에 가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심히 힘겹고 어려울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은 채 살아간 거예요.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평생을 말씀을 통해 주님께 묶인 삶을 살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어. 내 가장 힘겨운 그때에도 말씀으로 나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이니 시련과 풍파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주님 것이라고 하셨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러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그 모든 은혜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으니 어떻게 이 사람이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그 시련과 고통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요, 말씀으로 인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164절에 하루 7번씩 찬양하고요, 171절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고요, 172절에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174절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175절에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딱 그냥 그게 생각나요.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가깝고 깊은 관계,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전문가 같은 사람인 거예요. 1만 시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그 깊은 관계가 주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눈빛만 봐도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깊고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게 참 부러움으로 다가오는데, 그런데 이 큰 부러움의 대상인 이 사람이 또 한 번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7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주님, 제가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인지 제가 쭉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두 말하면 제 입만 아프고 두 말하면 여러분의 귀만 아픈 거죠. 이렇게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자기도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정말 유명한 분. 자기가 유혹에 굉장히 취약하대요. 그래서 부단히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신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 성도님과는 1대1로 밥 먹는 자리도 만들지 않고 절대로 그런 자리를 만들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목사가 그런 유혹도 못 이겨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자신이라고요. 그게 자기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저도 유혹에 이리저리 치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 위대한 목회의 거장이 나랑 똑같이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은 절 모르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아주 깊은 내적 친밀감을 느꼈어요. 얼마나 깊은 내적 친밀감을 느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집니다.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도요 다 실수했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왕인 다윗도 실수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솔로몬도 실수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적어도 한 번씩은 다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변치 않는 사실, 우리는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흔들리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요 이사야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옆에 있는 아주 정말 신앙이 좋은 그 사람도 언제든 그 신앙의 길에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신앙 가운데 피곤하며 곤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다고요.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사야가 바로 다음 절에서 하고 있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40장 31절, 우리 한번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안 띄워주셨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안 보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방송실을 탓하지 마세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 모든 인간들은, 우리들은 아무리 힘있고 젊은 자라 할지라도 다 넘어지고 피곤하여지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피곤함과 곤비함을 느낄 때,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며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실 분이시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시험 중에 방황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요, 놀랍도록, 정말 놀랍도록 주님을 찾지 않아요. 아주 놀랍도록 주님을 찾기보다 아주 손쉽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가 아등바등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 둘째가라면 아마 제가 서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제 얘기라 제가 너무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 우리 양복성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으로 목회하시면서 그 사랑을 인정받고 또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인정받으시고 사랑받으시면서 목회하신, 그리고 참 좋은 신앙의 밭을 일구어 놓고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셨는데, 그런 거죠.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에 참 마음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 놓으신 이 믿음의 밭에 그 심겨진 씨앗들
믿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참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또 그런 부담감에 흔들리고 있는 저에게 정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이은희 집사님께서 다 알듯이 근육암이 이곳 저곳에 전이 되어서 병원에서 그렇게 결과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주 중에 우리 장로님 네 분과 사모님과 함께 위로를 하려고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요, 저희를 맞이하시는 그 두 분의 모습이 얼마나 담담하고 또 얼마나 밝은 모습인지 위로를 하려 갔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저 자신에게 무척이나 감사하게 여겨졌던 것은 이 힘들고 버거울 수 있는 시간을 이 두 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으로 여기시더라고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런 시간을 주신 것 같다라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두 분이 밤에 교회에 나오셔서 철야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 두 분의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흔들리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께 기도해야지. 목사인 내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살아가는 중에 목요일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항상 양복성 목사님께 방문해서 이야기 나누고 몸도 주물러 드리고 또 기도해 드리고 오는데요. 오는 길에 이 찬양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욱 주가 필요해. 흔들리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과 길 집사님이 그 밤에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것도 주님, 저 지금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었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 비록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계십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보다, 그 어떤 말보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이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이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은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은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모든 영광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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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너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견고하고 우리가 기도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항상 거기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흔들리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고 넘어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갈망하며 아버지 또 흔들리는 그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육신의 필요로 인하여서 우리 지적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져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여,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끈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달라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좋은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요동하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릴 때, 나는 비록 흔들릴 때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 붙들고 힘있게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손 붙들고자 주님께 손 내밀 때 주님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